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피곤하십니까? 한여름을 지내면서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이지요. 그런데 이런 어떤 환경보다는 사람에게 치여서 또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피곤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의지하고 기댔는데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 때문에 더 피곤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한 통의 물 속에서 한 방울의 물 같은 존재가 우리다. 또 저울에 달았는데 티끌 같은 존재, 티끌 하나 올려놔서 저울이 전혀 움직이지 않지요. 또 섬들, 떠오르는 섬들 중에서 먼지 같은 존재, 존재감이 없는 무게감이나 어떤 영향력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 사람의 생애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유약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그래서 곤비하고 쓰러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을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권력을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우상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고 기댔는데 그것이 기댈 만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더 크게 쓰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자식은 부모님들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오히려 자식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지요. 그러나 때로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피곤한 인생, 정말 온전한 기쁨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30절과 3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살면서 피곤하게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날은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지나친 경쟁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를 피곤하게도 합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갈등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피로도는 더 높게 나타나죠. 또 나 자신의 어떤 한계, 연약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그리고 나의 약점을 나의 원수가 후벼 팔 때, 더 아프게 할 때,
또 우리의 원수는 특히 그 부분을 공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의 약한 부분,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밝혀질 때 피곤해집니다. 또 나 스스로를 볼 때에도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원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0절과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진짜 원인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앙망한다는 얘기는 뭐 의지한다, 또 기다리다, 뭐 소망한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이 너무너무 지쳐 있고 또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70년 포로를 했으니까, 포로 생활했으니까 뭐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60년이 넘었어요. 70년이면 우리는 일제 몇 년간? 36년간이라고. 70년을 포로로 잡아 있었으니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미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견딜 수 있는 꿈도 없고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쳐버렸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더위 때문인가요? 아니면 물질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 때문일까요? 성적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깨가 왜 이렇게 축 늘어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새 영을 부어주신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바로 이런 희망, 꿈,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두개인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사두개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두개인들은 종교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 경제 뭐 이런 것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당시에 가장 힘이 있는 곳이 바로 공회인데, 그 사내들인 공회, 이것은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 바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가진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맞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는 관여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없다.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역사는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을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영적인 존재, 천사와 악마, 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의 생활이죠.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영적 그 기쁨이 없습니다. 기대하는 대로 오는 거거든요.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다.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오늘날 이렇게 종교인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진리, 또 인본주의적 사상, 이런 것들이 성경의 가치를 평회하고 또 폄훼하고 비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소위 종교다원주의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뭐 다 똑같은 거야. 뭐 기도도 있고 윤리도 있고 뭐 그냥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종교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 생활,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 있으랴.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딴 근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꿈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대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도요, 종종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능력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도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뭐 권력을 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서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능력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왜 너는 낙심하냐? 왜 너는 두려워하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지금요 왕후 이세벨이 다 죽인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주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했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8절까지 쭉 있는 이야기 내용입니다. 사명을 확인하고 났을 때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주부터 읽었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조금 있었어요. 완전히 넘어지진 않았지만 넘어지기 직전까지 올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2년 동안 재판에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에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물론 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누가가 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를 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몸이 낮에보다는 밤이 더 아픕니다. 밤에 더 외롭습니다. 인생의 밤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주께서 바울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이 말은 네가 안전할 것이다. 네가 재판을 받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명을 보여줬을 때 바울이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주십니다.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낭망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명은 삶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명은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나의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사명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사명과 함께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행복해집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다면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부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문도, 또 학식도, 그리고 신앙적 열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의 신분도 그렇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나의 자랑이 못 된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복음이다. 그는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가치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를 비교했을 때 수준이, 가치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사소한 것을 던져버리는 거죠. 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날 때를 보면요, 사소한 것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큰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갈등을 안 일으켜요. 하나가 됩니다. 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니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많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소한 것을 중요시 여긴다면, 그렇다면 사소한 것은 사소하게 취급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소한 것은 기꺼이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을 때 바울처럼 사명에 집중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해야 될, 붙잡아야 될 가치가 무엇입니까?
학생들에겐 당연히 공부겠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사소한 문제예요. 뭐 아이템이 뭐가 있고 뭐 점수가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공부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다 넘어갑니다. 문제 안 삼잖아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임무가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내가 하면, 내가 해야 될 것을 안 했다면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안 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빴다고. 뭐 때문에 바빴습니까? 무엇을 하느라고 바빴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느라고 바빴는지, 아니면 남의 일을 상관하느냐고 바빴는지,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습니까? 상 받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렇지만은 않죠.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상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그것을 뭐 상 받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냐? 틀린 것 같지만 또 맞는 것도 맞기도 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목표를 두고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참는 겁니다.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 것을 보면 목표가 없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목표를 빨리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피곤한 그러면 이유는 뭘까요? 개인적으로 피곤한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에도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으시죠? 그럼 신앙생활에서 피곤하고 지칠 때는 언제일까요? 기도하지 않을 때 지치고 피곤합니다. 환경에서 주고 어떤 사람들이 내게 힘들게 할 때 시험에 듭니다. 그럼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숨 쉬는 거거든요. 호흡입니다. 호흡. 사람이 숨을 안 쉬면, 호흡을 가쁘게 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숨 쉬는 게 힘들어질 때,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질 때,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기도의 호흡이 고르지 못하고 숨이 차 있을 때, 그때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됩니까? 숨부터 쉬어야 됩니다. 숨부터 다시 쉬어야 돼요.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굶주리게 되면, 에너지가 없게 되면 사람이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먹는 것과 숨 쉬는 것이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것처럼 기도는 숨 쉬는 거예요. 숨은 그냥 오늘 쉬고 내일은 좀 안 쉬어도 되나요? 오늘은 많이 쉬어놓고 내일 하루는 숨 참아보자, 이게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숨은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한결같이 해야 합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 지금부터 하자, 땡, 기도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늘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거와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숨 쉬고 조금 이따 숨 멈추자, 이거 안 되는 것처럼 기도가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는지 의식하지 않아도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늘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숨을 유지하는 것처럼. 때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숨을 몰아쉬죠. 운동을 막 과격하게 한다거나 이러면 막 숨을 몰아쉬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것처럼 바로 숨을 몰아쉬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를 막 더 열심히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막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많이 기도해야 될 때, 이런 때는 몰아서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도 집중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호흡이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받습니다. 인공호흡기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기계적인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또 인공호흡을 하기도 하잖아요. 숨이 안 돌아올 때는 호흡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숨이 돌아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지금 숨을 못 쉬어가지고 아사 직전에 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공호흡을 해줘야 돼요. 옆에서 골든타임이 넘어가기 전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숨이 빨리 돌아와야 돼요.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옆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한번 바라볼래요? 숨을 잘 쉬고 있습니까? 숨 안 쉬고 있는 것 같으면 인공호흡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 기도하자고, 내가 같이 해주겠다고, 내가 같이 하겠다고. 그래서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 밴드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음식은요,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영양가가 내 몸에 막 들어옵니다. 한 주간 한 주간 밴드에 올려서 은혜 받은 것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도 하지 않습니까? 양 목사는 이렇게 은혜 받는다 보다, 이렇게 교훈을, 이건 여러분들에게 뭐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또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은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실은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늘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나 자신은 망한다면 얼마나 불쌍한지 압니까?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 매일매일 아침 6시 3분 5분 이때 올라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같이. 우리는 한솥밥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꿈사랑교회는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한솥밥을 먹는 식구단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배고픔, 주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거든요. 배가 너무 고프면 막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부른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다시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또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건강에 문제를 발견할 때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거 있어요. 체크할 때 뭐를 잽니까? 혈압을 재요. 혈압을 잽니다. 그리고 체온을 확인하죠. 체온이 높아도 안 되고 체온이 낮아도 안 되고, 혈압이 너무 높아도 문제고 혈압이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됩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은 이런 영적 체온과 같아요.
혈압과 같아요. 우리 몸의 체온이 또 우리 몸의 피가 돌면서 살게 하거든요.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혈압이 낮아지거나 너무 높아지거나 체온이 너무 높아지거나 너무 낮아지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영적 체온을 정상적으로 만듭니다. 정상적인 맥박이 뛰게 만들고 정상적으로 체온이 유지가 되면요,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섬김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기도와 말씀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요, 사람이 사랑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사랑을 줍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대접하고 싶어집니다. 섬김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은 자기에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아프다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나를 위해서 좀 해달라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섬기겠다고. 뭐가 필요하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은,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정상적인 체온, 정상적인 맥박이 돌게 해서 사랑의 섬김이 나타납니다. 결국 사랑의 섬김이 나타나는 사람은 성도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입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환자입니다. 치유받아야 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을 받고 싶은 사람보다는 섬김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다, 이런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는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스스로가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부유하다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는 이런 시스템도 좋다고, 이런저런 좋은 게 너무 많다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네가 부자인 것 같으나 실상은 너는 가난한 자야. 네가 건강한 것 같으냐? 아니야. 너는 지금 눈이 멀었어. 넌 건강한 자가 아니야.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베푸는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끌어모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주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계속 끌어모으려고 하고 더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줄 수 있는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줄 수 있는 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해결책이 뭐냐 하면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낼 때 건강해집니다. 피곤한 인생, 피곤한 신앙생활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평안함을 간구하십니까? 이 시대에 풍성한 기쁨과 만족, 행복을 구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입니다. 지금 피곤하여 지쳐서 낭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다시 힘을 내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과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빗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과 우리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에 지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이에 지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